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니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니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지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께서 말씀하시는 시간 가운데 나의 영이 깨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 앞에 내가 수국하고 달려가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그 어떤 것도 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순결함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틀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둔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를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다윗이 누구와 동행했는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담대하며 기도를 쉬지 않는 다니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니엘의 새 친구들에게 강대국으로부터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책입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다니엘 6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과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의 상황이 유사한 것 같아 먼저 3장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3장,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은 금으로 자신의 신상을 만들어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자신의 믿는 신을 믿으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은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3명의 친구들의 이름은 원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이름이었지만 바벨론 포로 시대로 옴으로써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꾸어진 것입니다. 그 상황을 본 왕과 그의 신하들은 3명을 풀무불에 넣어 죽이기로 하였습니다. 그 전에 느부갓네살 왕은 그 3명의 친구들에게 한 번만 절을 한다면 살려준다라는 말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왕에게 말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이 바뀌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물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그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평소보다 7배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안에 집어넣어졌습니다. 그 전에 풀물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풀물불이란 벽돌을 굽거나 금속을 재련하는 데 사용하는 용광로를 말합니다. 보통 용광로의 온도는 1500도라고 하니 7배면 1500도라는 온도가 나옵니다. 사실상 그 안에서 살아남는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세상의 위협에서 타협하지 않는 그 3명의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보란듯이 살려내셨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일을 본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왕은 그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은 종들도 용서해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인정하긴 했으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을 통해 꿈으로 경고하고 말씀을 계속했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아들인 베살살이 죽임을 당하면서 바벨론은 멸망하고 페르시아 왕인 다리오가 그 땅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소문을 알고 있어 다른 나라의 관리를 자신의 땅에 관리로 세우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얼마나 약하고 악하고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 강대국인 바벨론을 잡았던 페르시아의 왕이 다니엘을 관리로 인정했다면 그의 신하들도 그냥 인정했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신하들은 이방나라 관리였던, 그리고 이방나라 관리이기 전에 한 나라의 포로였던 그 다니엘에게 시기와 질투로 인해 그를 없애기로 마음을 먹고 이를 진행하였습니다. 페르시아 관리들은 왕인 다리오에게 다니엘이라는 자가 너무 기세가 등등하고 그와 함께 포로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왕을 몰아내고 다니엘을 왕으로 세울 쿠데타를 진행시킬 것 같다고 다리오 왕에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리오 왕은 30일 동안 자신 말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모두 사자굴에 던진다는 그 말을 조서에 적고 왕의 권력과도 같은 도장을 찍어 금령을 선포했습니다. 과연 다니엘은 그래도 그 금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타협하는 다니엘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도 잘 알다시피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 똑같이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지 않고 담대하게, 금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사자는 다니엘의 옷도 건들지 못하였고 다니엘은 무사히 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3장에서 얘기했던 느부갓네살 왕과 달리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살았다라는 것으로 굉장히 기뻐했으며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자들을 전부 사자굴에 넣었고 다리오 왕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니엘 6장 25절에서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한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앞에 3장에서 얘기했던 느부갓네살 왕과 다리오 왕의 차이점은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은 있다라고 인정은 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엄청 이뻐하였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건지실 거라고 마음으로도 믿었고 머리도 깨달았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렇듯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믿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성도 여러분, 저와 저의 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랑 친한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친구 또한 저와 같은 신학생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였습니다. 그 친구는 오랜만에 연락 와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고 저에게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친구도 저와 같은 신학생으로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였지만 그 안에 조그만한 어려움, 힘든 일이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도 똑같이 힘든 일이 들어오게 됩니다. 더군다나 목숨을 바쳐야 될 일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자기의 목숨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 살수록 어려운 일들은 우리에게 더욱더 빠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끊임없는 기도와 하나님이 나에게 놓지 않을 그 사랑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금 이 강단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또한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미루고 세상과 타협하여 세상의 즐거움을 찾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저와 우리 친구에게도 다니엘과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 같이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며 항상 주님 앞에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희망하고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니엘과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의 기도에 대해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정말 이 세상이 주님과 동행이 없다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었고, 매일 매순간 장소를 정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